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갔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인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백장 목사님께서 참 믿음은 맡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나요? 믿는 예수 이왕이면 잘 믿어야 됩니다. 학교에 학생이 입학했으면 공부를 잘해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사업을 큰 사업체로 만들어야 하죠. 남자가 사랑을 했으면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죠.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 많아요. 참 딱하다 생각이 돼요. 예수 참 믿는 게 뭡니까? 열심히 교회 나왔다. 찬양 잘했다. 헌금도 하고 구제도 했다. 그리고 사람 만나면 거룩한 것 같고 겸손한 채 했다. 다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식사기도 길게 하는 신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 예수를 시인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다 맞아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내가 듣고 배운 바를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났어요. 남편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요즘 여자들 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방지한 게 아니에요. 낳고 싶은데 못 낳아요. 왜 못 낳느냐? 사무엘상 1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한나를 무척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들 낳고 싶어서 분민나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와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는 그 한나의 남편은 아내를 더 끔찍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를 낳는 분인나가 둘째 여자지요. 괴롭힙니다.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도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애기 못 낳는 여자 할 말 있습니까? 항의할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맡김의 신앙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배나 사랑해주고 배나 돈도 줘주는 거예요. 부인 나에게 100만 원 주면 한 나에게 2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고맙다, 그런 대로 세상 살다 보면 되겠지, 이게 보통 상식입니다. 남편 사랑하니까 됐다, 부인 하나 있지만 괜찮다, 참으며 살자, 그게 아닌 거예요. 맡김의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맡김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맡김이 뭡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나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아시나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드리는 말씀,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누가? 하나님이. 의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포기했습니까? 약 먹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고 한 겁니다. 하버트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대주교가 성당에 가서 늘 기도를 해요.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시작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this?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주교가 기절해 죽었어요. 심장마비 나서. 왜? 응답 받을 줄 생각도 안 했는데 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된다고 믿고 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장로님이 가운 입고 강단에서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장로 몇이나 될까? 유창한 기도입니다. 미사라고 다 동원했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거야. 죄송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는 목사 몇 프로가 될까요? 한 번도 응답 받아본 일도 없고 받으리라고 생각도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맡김의 기도는, 맡기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식사하기도 해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기도했는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기도하며 울어본 일이 있나요? 눈물 흘려본 일이 있나요? 마음을 쏟으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을 쏟을 때 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는 사람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엄마도 그렇습니다. 달라고 할 때 안 줘. 엄마! 울면 알아 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되거든 울으세요. 교회 나와서 울어보세요. 일평생 열심히 돼도 눈물로 기도해본 일이 없다. 옛날 어떤 목사가 눈에서 눈물이 아니면 눈이 아니라 눈깔이라고 하더라고. 눈깔. 그
그냥 하는 그냥 기도. 형식적으로 교회가 지금 기도가 수습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우리 주님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울어본 일이 없어. 눈물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쏟고 간절한 심정으로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한나의 기도, 바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이게 맡기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 왜? 언제 눈물? 안타까울 때 혹은 죄를 회개할 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울어보세요. 울면 웃게 됩니다. 울면 웃게 된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이 저리는 기도.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라고 그러면 대화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들어야 대화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대화에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 하지 않고 듣는 거라는 거예요. 왜 말합니까? 듣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얘기가 그냥 돌아갑니다. 듣는 시간이 없잖아. 대화가 아니죠. 질문합니다. 대화할 때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물어야 상담이 얘기하잖아요. 저에게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나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데 말하면 전호인내가 주책이고 간섭이다. 안 하지요. 물어야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하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 맡기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느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가 마음에 감동 먹었어요. 평안히 가라고, 됐다고, 내 기도를 아버지가 허락했다고 위로해 줄 정도였습니다. 이게 기도가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는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 기도가 뭡니까? 11절에 사무엘상 1장 11절,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처음에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은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나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이란 뜻이에요. 평생 아들을 드리겠다.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응답이 왔잖아요. 소원기도 응답이 빠릅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보다 소원기도가 더 빨라요. 그리고 금식기도가 빠릅니다. 죽겠다는데 왜 응답 안 해? 애들이요, 엄마나 밥 안 먹어 그러면요, 배고프면 먹겠지. 살만하면 부모가 손듭니다. 금식기도는 응답 빨라. 더 빠른 건 소원기도입니다. 한나가 소원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했나요? 응답을 믿은 기도이지요.
왜? 기도 끝난 다음에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 바로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믿질 않아요. 지도자의 말을 믿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 믿지 않아요. 아멘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걱정 다 끝납니다, 저는. 울음도 근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슬프지도 않는 거예요.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맡기세요. 기도로 맡기세요. 제가 하는 설교는요, 일용 설교가 아니에요. 한 주간 사는 기도가 설교가 아니에요. 얼굴에 근심이 없다고 했어요. 자, 맡기는 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더라. 맡김이 뭡니까? 맡기는 것. 내가 가장 귀한 것도 맡기는 거예요. 뭘 맡겼습니까? 아들을 맡겼습니다.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을 맡기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아이고,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딱 낳았는데 맡겼습니다. 그 사무엘을. 아들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소원을 이행한 거지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맡긴 거예요, 진짜로? 삼손이 왜 힘을 잃어버렸느냐? 머리가 깎였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다. 맞지요? 머리 깎임이 뭔지 아세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시리를 키워라. 나시리는 먼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깎였잖아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파약을 했어요. 파약. 내가 저 집을 사겠다고 계약금 걸었는데 파약하면 계약금 띄어 안 띄어? 해본 일이 있어, 아버지? 띄는 거야. 파약은 파약. 약속을 어긴 거 죄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머리 깎여서 그냥 된 게 아니라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한 건 해로울지라도 이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카드 안 막으면 신용불량자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오라 로버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소원 기도를 통한 약속은 더욱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맡겨졌던 한나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딸 둘을 더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맡겼는데 5배로 받잖아. 하나님께는 절대 드리고 손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 드리면 5배가 줬잖아. 아들 하나 드리면 5배 받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예수를 인간적 생각으로 믿어요. 어린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아무개야 너 그 과자 하나 줄래? 싫어, 안 줘. 혼자 먹으려고 안 줘. 그러면 그 어린애 밀어내요. 할아버지 다 먹어. 할아버지 그거 먹고 가만두나요? 돈 5만 원 줘. 내가 하는 게 맡긴 거 약속을 하고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맡겼으면 아버지가 더 주시는 거예요. 맡기고 살아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몸도 내 자녀도 내 재산도 맡길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내 것은 안 됩니다.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은 대신에 맡기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유명한 미스바 금식기도의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고, 사무엘이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았습니까? 맡겼더니 수지 맡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나는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진짜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맡길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고, 기도 응답 원하시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큰 것을 기대하면 큰 것을 맡기세요. 더 큰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맡기고 시작을 하세요. 괴물이 아버지는 가만두지 않아. 이게 영적 지혜인 겁니다. 믿음은 믿음 좋다, 믿음 주시옵소서 안만 그래도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맡기는 거예요.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다야. 맡김의 신앙을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식, 돈, 명예,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영성가라고 말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갔어요. 고개사가 딱 줄을 던지니까 상대방이 딱 붙잡는 거야. 던지니까 또 줄이 내려오는 거야. 붙잡는 거야. 아, 저것이 믿음이다. 던지면 내가 붙잡으면 된다. 교훈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던져야 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신자가 되지 마세요. 원리대로 믿어야 원리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예수를 잘못 믿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허튼 소리 좀 하고 예수 똑바로 믿어봐. 원리대로 믿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집을 버리세요. 이건 틀림없어 내 것이야. 절대로 안 돼. 그 생각을 버려야 맡김이 되지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버려. 예를 들면 인도의 정신적 민족 지도자라고 말하는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실한 예수 팬이에요. 선교사들과 함께 친해져 가지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거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예수 좋은 분이다 인정까지 했어요.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왜? 한 번은 교회 갔는 친구와 함께 교회 갔는데 유색인종이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는 유색인종은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그 뒤로 간디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 교회 안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보했다면 이 교회 안 나가면 다른 교회 가서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편견, 아무리 훌륭해도 사상이 훌륭해도 고집과 편견은 잘못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맡김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착각이라고 깨달을 것,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착각.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내 것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 가지고 왔습니까? 수표 들고 왔어요? 엄 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이걸 알아야 맡길 수가 있어요. 왜 맡기지 못합니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지요. 맡김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닌 겁니다. 최상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시련당한 사람,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한 가지요. 주신다도 하나님, 취한 하나님이다. 나는 관계없다. 고난직인 거예요. 내 것을 잊어버렸어. 십남의 자녀 다 잊어버렸어. 그 돈 다 잊어버렸어. 그는요, 노리지 걸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도 하나님, 취한 하나님, 내 것은 없어. 기다렸어. 갑절의 축복 주시잖아. 갑절의 축복 설교하면서도 나부터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됐어. 내가 1개월 설교할 텐데 나도 뭐 먹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러나 기도 올라왔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제부터 맡김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아니 스데반도 마지막 주님 뭡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선진들은 훌륭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참으로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했지만 잘못 믿었어요.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아들이 아니에요. 왜? 내가 책임 못 져요. 주님 것이에요.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바꾼 걸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두 맡깁시다. 시편 37장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길을 맡겨라. 우리 한나를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5장 22절에는 내 짐을 맡겨라. 무거운 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맡기세요. 그 얘기 있잖아. 옛날 얘기. 초기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여러분들 몰라요.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어요. 다 걸어가잖아요. 어느 부인네가 머리가 뭘 이고 다녔거든요. 뭘 이고 갑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철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집차를 딱 세워놓고 한국말 사투는 아주머니 타세요 태웠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짐을 이고 땀을 철철 흘리고 가는 거야. 세워놓고 아주머니 왜 그 짐입니까?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나 태워줘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그 여자 맞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예수 믿는데 짐을 안 맡겨. 내가 지금 짐 이고 가는 거야 다. 짐도 맡기세요. 이게 믿음이야.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내 모든 염려를 맡겨라. 살면서 어찌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걸 다 맡겨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 당하셨죠? 억울한 일도 당했죠? 고난도 당했죠? 실패의 연속입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맡깁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 밖에 축복을 인도하신다. 이제부터 우리는 멋진 신앙인, 맡기고 사는 신앙인, 그러므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